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누구냐? 수넴 여인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묵었던 가정인데 애가 없어서 하나님이 애를 주실 거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애가 살았어. 근데 이 집이 바로 8장에 이게 수넴 여인이라고. 엘리사 때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작.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뭐를 부르셨으니? 기근이 있으니 그때로 며칠을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어디 가 있으라는 거야. 그게 명령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7년 동안 딴 데 가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자에게 전달이 됐어. 기근이 있으니 7년 동안 딴 데 가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어나서, 순종해서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거기 중요하잖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크게 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말대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1절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다른 곳에 머물러라,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아유 안 되는데 뭐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얘기 듣자마자 이 여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잖아. 애기 없던 가정에 애를 주셨고 그 애가 죽었던 애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7년 동안 어디 가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동안 가 있으니까 3절에 보니까 7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3절은 벌써 7년이 다음에, 시작.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누가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도 뺏겼고 땅도 뺏겼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왕한테 갔어. 이게 우리 집인데 7년 동안 나는 딴 곳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키려고 7년을 블레셋 땅에 갔다가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살고 있고 내 땅을 경작하고 사나이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땅은 내 집이야, 내 땅이야. 7년 동안 집을 비워놓고 땅을 비워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사는 거야.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한테 갔어. 그런데 왕한테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게하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거기 보니까 그 5절에 보세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게하시,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라 하니라. 6절도 왕이 그 여인의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 이제까지 그의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따라서 합시다, 다 돌려주라. 다시 회복이 되고 재정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써놓으셨을까?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면 다 회복이 되고 다시 다 찾는다는 말씀이야. 파스칼 아세요?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고 수학자 파스칼이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인데 얘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는 거야.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거야. 성경도 기적 같은 거 안 믿고 그냥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그런 것만 믿는 거야.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만 있는 게 아니야. 계명도 있고 지킬 것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있고 자연적인 기적도 있어. 해가 머무는 거, 하나님이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시는 거, 그죠? 이 자연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기적도 많아. 병자가 낫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병이어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만나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무한대로 많아. 근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여자가 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7년 동안 떠나 있어라. 여러분, 7년이면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야. 7일이 아니고 7개월이 아니고 7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주저없이 갔어. 아까 읽었잖아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야. 근데 그때 떠나니까 기근을 피한 거야. 환난을 피한 거야.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남들이 살고 있어. 다 뺏겼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로 다 찾게 하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들어 쓰셔서 다 줘라. 그러니까 다 7년 동안 소출까지 다 줬다고 그랬어. 땅도 얻었고 집도 얻었고 7년 동안 경작했던 것들까지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왕이 이 수넴 여자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있어.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 드리기가 어렵지. 헌금 드리는 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힘들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반드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 돌려주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보면, 제가 이제 평일날, 그게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꽉꽉 그냥 뺑 둘러싸서 고사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성을 뺑 돌아싸서 그 성에 물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 나중에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를 지키는 방법도 있어. 근데 사마리아 성을 말이에요, 꽉 지킬 때, 그러니까 이제 곡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까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마리아 그 성 전쟁이 뭐냐면, 아람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전쟁이 굉장히 비극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그 아람 군대가 수적인 우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먹을 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정신병에 걸려서 옆집 애를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뒷집 애를 잡아먹고, 그 다음엔 자기 애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냐? 내일 한 세겔로 쌀 한 가마니를 얻게 될 거다. 한 세겔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100원, 1,000원 가지고 한 가마니 쌀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믿어져. 머리가 먼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 내가 이해가 돼야지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100원, 1,000원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어떻게 사? 지금은 애를 잡아먹는 판인데 내일이 되면 갑자기 뭐가 나타나? 아니 100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쌀 한 가마니를 얻어? 근데 엘리사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내일이면 쌀이 풍족하고 밀가루가 풍족할 거다. 근데 그걸 누가 믿었어요? 4명의 문둥이가 믿었잖아.
4명의 문둥이가 왜 그걸 믿었냐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야. 이 사람들은 문둥이로 죽든지 성에 있어도 죽고 나가서 아람 사람 군대에 잡혀도 죽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잖아. 엘리사가 하나님 말을 전했잖아. 내일이면 먹을 게 풍성하다. 그 얘기를 믿고 나가보자 그런 거야. 어떻게든지 죽을 거, 나도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연약하니까 말씀을 믿고 나간 거야.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군대가 없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 도망가면서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면 그들이 먹을 군량미를 다 남겨놓은 거야. 군량미가 쌀, 밀이 그냥 그 천막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금은보화도 그냥 놔뒀어. 순식간에 다 도망갔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소리를 낸 거지. 말발굽 소리,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막 하나님이 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옆에 나라에다가 응원군을 청했나 보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주랭랑을 친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환청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모든 군대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야. 그런데 그걸 진짜 믿었던 사람은 4명의 문둥이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쌀이 지천이고 밀이 지천이고 그냥 계속 다 먹고 금은보화도 막 있어. 자기가 막 숨겨놓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한참 먹다가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얘기나 해주자.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나오면 쌀이 많다고 얘기나 해주자. 그리고 가서 이 쌀 보라고, 여기 밀가루 보라고. 성 밖에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서. 군인들이 다 도망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쌀과 그 밀가루를 보고서는 눈이 뒤집힌 거야. 막 몰려 나오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장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게 이제 문직이었거든요. 수도 사령부처럼 문을 지켰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그냥 가다가 거기 다 짓밟혀서 죽었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할 거다.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문둥이들은 그게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손해요, 이득이야? 이득이야. 득을 보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재정의 복을 받고, 그 앞날의 복을 받고.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거야.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빨간 글자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장하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보장하셨어.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신념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신념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는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말씀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 머물러라.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환난의 때는 피했지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겼어. 근데 진짜 뺏긴 거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받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를 얻은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득이다. 손해보지 않는 거다. 다 찾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실로암에서 눈을 닦은 사람이 이제 소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서 9장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해야 돼. 행하셔야 돼.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 행해야 된다고. 9장 5절로 7절이에요. 자, 5절로 7절 찾았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크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서 씻었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파스칼 얘기했잖아요. 파스칼이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이고 철학적인 신앙이고 수학자고 철학자야. 근데 나중에 걔가 파스칼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병이 낫는다, 중병이 낫는 거는 이성으로 돼요? 안 돼. 까불고 앉아 있는 거지. 인생의 쓴맛을 모르니까 뭐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나 믿겠다고. 인생이 그런 것만 있나? 우리 인생은요,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 파스칼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기적을 체험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다고. 이게 유명한 얘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왜? 이성대로 신앙생활 했다간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 우리보다 이성보다 더 위대하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이성을 가지고 따를 수 없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따라?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 7년 동안 있으니까 피하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어떻게 합니까?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따위 짓 하면 그건 기근의 환난을 당하고 다 망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여자도 자기 애가 죽었던 거 살아난 걸 자기가 체험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성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7년 동안이네 그 기근을 피해서 딴 곳에 있다가 온 거예요. 순종해서 와보니까 손해난 것 같아.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시고 넘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참된 신앙인이 안 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이해가 돼?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 믿는 거지. 이성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내 머리, 내 이성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그 진리를 그냥 믿는 신앙, 문자대로 믿는 신앙, 성경대로 믿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다 그냥 더럽게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야, 저 실로암에 가서 눈 닦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서 닦았어. 그러니까 보게 됐어. 이게 다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이에요. 아유, 그런다고 됩니까? 아유, 뭐 저 실로암에 가서 닦는다고 됩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간증이 없어. 문둥병자들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던 게 승리가 됐고,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니까 피해라, 그리고 와라. 그래서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다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그러면 닦았더니 하나님 다 눈을 뜨게 하시고 치료하셨어.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모든 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당시에 파스칼 때 우리 이 세계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괴물 같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 그 당시에 그냥 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뭐 쇼팽하워라든지 그런 것들, 니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파스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많이 방어하고 성경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고 그런 무신론자들하고도 변증하고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 재정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하셨어. 맹세하셨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돼?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돼. 순종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하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행함이 있고 예배드리는 행함이 있고 전도하는 행함이 있고 발을 내딛어야 되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고 입만 살아있으면 안 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 돌려주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오늘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죠? 나라에 어려운 문제 있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 말씀을 믿고 행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오. 다 돌려주게 하시오. 다 돌려주라. 따라서 합시다.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다 돌려주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